오늘은 이제 878조 구약의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104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8쪽입니다.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물러갔어.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어. 주께서 지은 것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고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편 우리가 103편도 읽었고 104편도 읽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수려한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시편은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단문으로 되어 있는 이 노래의 시가 얼마나 응축되고 압축된 한 신앙의 표현인지 그걸 잘 발견하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글로 노래로 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한 거고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 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를 참 이게 분명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무장해야 되겠구나, 좀 더 수준 있고 격을 높이 가져가야 되겠구나, 나는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이게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낮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이 되는 것, 잠자는 것 외에는
밤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흑암도. 근데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준비하셨으니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밤도 하나님에 속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절 끝에 보면 해가 잘 지는 때를 딱 알고 그 다음에 흑암이 오는 때를 알아요. 그래서 2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 주님께서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셨다. 그러자 그때부터 야행성 동물들이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글의 왕, 이 동물들의 세계 왕인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서 막 부르짖으며 그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을 이렇게 노래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흑암도 짓고 그 흑암을 허락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밤을 낮같이 보내거나 오늘날 이 세대처럼 밤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덤벼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밤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짙은 밤. 저도 이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전화를 한 30분 들고 있으면 손이 떨리고 한 40분 넘어가면 그 고통이 막 가슴으로 전해져 오고 저럴 수밖에 없는가? 저런 환경 속에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서 뚫고 나갈 것인가? 물론 훈련이 잘 되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쉽게 뛰어넘고, 그렇지 않으면 칠흑 같은 흑암이 탁 찾아오면 그냥 탁 무너집니다. 탁 끈을 놔요. 신앙의 끈도 놓고, 목사한테 전화한 거는 잘한 거지만 그 뒤로부터는 안 나가겠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죠. 못하겠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하나님과 신앙을 연결하는 작업이 툭 끊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얕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흑암도 지었다는 걸, 인생의 밤도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 영적 목마름이나 암담한 고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여러분, 밝고 따뜻한 정말 환한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어둡고 정말 축축하고 정말 춥고 그런 밤의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때때는 그때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또 그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부서지고 또 깨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여기까지 온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그것이 은혜의 도약이 되고 또 그 순간이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지었다 안 합니까?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신 거,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었다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내 인생의 강함으로 바꿔내는 영적인 비결, 위대한 신앙인 바울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게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이 흑암이 찾아오면
바로 엎드릴 줄 알고 바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정말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신앙을 성숙하고 또 더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굉장히 그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여겨서 순종을 좀 띠껍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책임도 안 져주는데 뭐 순종하고 그러면야 순종해봤자 뭐 나는 별 거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자기가 주장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하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그리고는 끝에 이래놨어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묘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다양하고 지금 시편 104편만 읽어도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위대하고 대단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면 당근 순종이죠. 당근. 근데 이 순종을 내 인생의 결과물로 막 가져와 가지고 거꾸로 하나님을 따지고 들면 여러분 불순종할 거리가 너무 또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신, 정말 오묘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 완벽하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러면 창조를 만드셨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빛도 만들고 궁창도 만들고 식물과 바다와 어류와 또 하늘의 새와 뭐 다 동물도 한순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류가 있습니까? 다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완벽한 창조.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순종이 막 그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지,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의 영을 보내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정말 불쌍하고 긍휼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겁 많고 정말 하자가 많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담대하고 지혜롭고 온 세상의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서 만나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시고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한 말씀 하시면 바로 순종, 또 10말씀 하셔도 다 순종, 또 우리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사시다가 지혜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열골을 얻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평생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인생 방향이자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길게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순종과 평생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영혼의 만족 또 인생의 참된 방향을 위한 이 좋은 습관,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성도에게 순종이 안 된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없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계속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불평거리만 찾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 인생을 시행착오 인생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가 왜 좋은 거냐, 여러분 허울 좋은 껍데기에 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에 하나님은 영광을 계속되게,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자꾸 재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신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즐거워하신다고 합니다. 33절에는 시인이 마땅히 어떻게 합니까? 평생도록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 정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거 집에 걸어놓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은혜로, 능력으로 바꾸는 또 그런 수준 높은 인생의 또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방향타다 꼭 기억하시고, 평생 기도와 찬양, 평생 감사, 평생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